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흥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을까요? 자, 그 이유가 오늘 12절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기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길을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따라해 봅시다. 기쁨으로 했더니. 여러분,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는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군사를 3만이나 준비했습니다. 악대를 총동원했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빠진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 영광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자기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아주 호화찬란하게 시스템을 얼마나 잘 갖췄는지 몰라요. 여러분, 엄청난 이 체계적인 시스템의 과정을 갖춘 겁니다. 사람들이 구경하러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새 수레에다가 그 많은 군대들과 악대를 동원해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옮겨오는데 나본의 다장마당을 지나는 동안에 수레가 덜컹거리니까 법궤가 기우뚱하고 넘어지려고 했어요. 우사가 옆에 있다가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넘어지려고 하고 그래서 수레 밖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니까 우사의 행동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사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현장에서 적살했습니다. 다윗은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모든 회중들과 군사들과 악대들이 쇼크를 받았습니다. 두려워 떠는 거예요. 공포에 질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법궤를 옮겨가지고 좀 좋은 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우사가 죽고 참 한마디로 망신을 당한 거죠. 다 철수했어요. 다윗 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담을 갖고 있었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안착이 돼요. 다윗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이 거부한 거죠. 우사가 죽었으니까 사람이 죽으니까요. 이런 일이 나타나요. 여러분, 최근에도 많은 사람이 죽는 참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이슈가 돼요. 뉴스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이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사가 죽으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충격 때문에 다윗성으로 들어와서 다 잊어버리자. 이거 법궤 옮긴다는 게 복인 줄 알았더니 복은커녕 이러다 저주받겠다. 다 포기했어. 그래서 갈 곳을 잃은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안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석 달 동안 있는데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얼마나 복을 내려주시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입니다. 오벳에돔은 여호와의 법궤가 자신의 집에 와서 안착된 순간부터 정성을 다하여 그 법궤를 모시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다윗은 폼나게 보이려고 3만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하고 악대를 동원하고, 여러분, 그 무수한 사람들 앞에 돋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때 실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면 그때 영광이요, 축제요, 복이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때 실수하는 거죠. 오벳에돔은 누가 보나 안 보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백의 신앙인을 보려면 누가 보든지 않든지 보든지 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없든지 간에 편치 않고 오늘 여기 동참한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요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핑계를 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하나님 이거 저거 이것 때문에 아이고 요즘 참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핑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핑계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찾아보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직전에 찬양을 약 3곡 찬양 올렸는데 그 찬양의 가사 속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이 아니라 진정 감사합니다. 왜요? 그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누구의 복이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찰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핑계가 없어요. 감사뿐입니다. 첫째로 감사, 둘째로 감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회자든지 중직자든지 어떤 성도든지 청년이든지 어린아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대는 것은 감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기쁨. 무슨 기쁨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기쁨이 있으면 그때부터 마치 뉘의 꽃에서 실이 술술술술술 풀려요. 그래서 그것으로 옷감도 짜고 실도 만들고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명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자, 술술술술 풀려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형통이라고 하는데, 형통은 즐거움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다윗은 즐겁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왜 죽었는지를 모르고.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고앗 자손 제사장을 통해서 법궤는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폼나라고 쇠술에 실었으니까 하나님이 만지라고 허락한 사람만 만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월권을 진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은 범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우사가 죽은 것이니까, 다윗이 그걸 살펴봤으면 야 우사가 죽은 이유가 뭐냐 일찍이 살펴봤으면 아마 말씀 전문가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박사들이 다윗에게 조언했을 거예요. 왕이여, 이번에 우사가 죽은 것은 성경에 의하여 보았더니 법궤는 아무나 만지는 것이 아닌데 허락받지 않는 자가 만졌으므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운반해 가면 됐죠.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제사장이 하나님이 지명한 주의 종이 메고 가야 합니다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종이 해야 됐죠. 여러분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 큰 복이 3달 동안 임했다는 소식을 알고 다윗이 그때서 알아봤어요. 3달이 지나고서 수소문해 보니까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뭐 열심히 하려고 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다윗 같은 열심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있어도 수고를 하고 애쓰는 것 같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아니야 나 받지 않을 거야. 나 안 받을 거야.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3달이 지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오늘 12절에 기쁨으로 다윗이 가서 하나님에게를 기쁨으로 메고,
그 법궤를 메고 왔어요. 그래서 예배는요, 즐거움의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할 때도 즐겁고, 기도 올릴 때도 즐겁고,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 아멘 하고 즐겁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즐거움 속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오늘처럼 이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은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와가지고 미리서부터 예배 준비를 딱 하고, 오늘 여러분들처럼 미리서부터 딱 준비를 하고 주님 맞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속에 채워주옵소서. 은혜 받을 준비되어 있사오니 주님이 채워주옵소서. 사모하면 주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첫사랑의 감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나올 때는 매일 첫사랑이야. 남녀가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아니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요,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지 몰라.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은 너무 빨라가지고 며칠 지나면 안다나요? 며칠 지나면요,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났는지 몰라. 그러면 그전에는 왜 만났게요?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겁니다. 콩깍지가 씌어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눈도 고쳐졌어요. 눈이 멀었다는 표현을 바꾸어서 표현하면 영안이 열려져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귀가 열려져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첫사랑의 순간이에요. 매일처럼 예배가 즐겁고, 기도의 시간이 즐겁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서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즐겁고,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의 시즌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 앞에 한 해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즐거움으로 주님께서의 말씀해 보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나오라고 그랬는데 모든 백성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올리고 곡물을 올리고 올려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흠양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가 오면 설레임이 있어요. 설레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날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막 설레인데요. 올해 12월 25일 날 성탄절, 기다려지네. 막 설레인데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절, 부활절, 절기가 되면 설레요. 왜 설레입니까? 큰 잔칫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성회가 있는 이날 예배 시간이 되면 설레어요. 주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우리 주님 빨리 뵙고 싶어가지고 이런 시간부터 와서 박수치면서 찬송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일처럼 이 첫사랑이 있어야만이 진짜 백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누구 꼴보기 싫어서 오늘 가기 싫은데, 교회 가면 이래저래 불편하고, 그냥 마음이 왜 그러는지 몰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첫사랑이 떠나서 그래요. 남녀간에도요, 사랑이 식어지면요, 상대가 존경이 되지 않아요. 사랑스럽지 않아요. 불평이 나오고 악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귀하게 여기고 그 속에 사랑이 배어 들어가면 얼마나 귀한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10kg 정도 되는 귤 한 박스, 사과 한 박스 들고 가려면요, 아이고 무거워서 못하겠다. 그래서요 모든 것을 내려놓죠. 그러나 여러분 귀찮고 힘들어도 손주를 업고 가면은요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손주가요 어떤 때는 10kg도 넘어요. 다 큰 놈이 막 업어달라고 안아달라고 안기면은 할머니 힘들어, 할아버지 힘들어 그러면서도 손은 안 떨어져.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힘이 든 것 같은데 어떤 때는요 참 무거워서 못 갈 것 같은데
정이 힘들면요 꼭 품어줘서라도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즐거움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이 예배는, 이 법궤를 통한 헌신은 세상 사람들 보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나가지고 마침내 여러분 그의 배에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내려가는 줄 모르고, 그러니까요 약간 겉옷 비슷한 겁니다. 옷을 다 벗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세마포 옷처럼 이 통옷으로 이렇게 속에 걸친 것이 내려갈 정도로 여러분 춤을 추면서 법궤가 이동해서 가는데 얼마나 기쁜지 춤을 추면서 가는데 여러분 백성들이 함께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절 말씀해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가 웃으면 어머니가 웃으면 자녀들도 웃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즐거워하니까 백성들이 다 즐거웠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편안하고 목회자가 엎드려서 강단에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이 잘 보좌를 해주면 여러분 그 복이요, 그 복이 바로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내려갑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어머니를 기뻐히 해서 섬겨드리면 그 복이 자녀들에게 다 돌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흐름이에요. 이 영적인 흐름을 모르면 못된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욕을 합니다. 아버지를 욕해요. 어머니를 욕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영적인 체계를 무너뜨리고 결국은 자기의 몸을 송곳으로 파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욕보이는 자녀는 바로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도 여러분 제1계명 어떤 1계명이요? 사람 편에 주셨던 6계명이 있고 하나님 편에 4계명이 있는데 사람 편에 주셨던 이 6계명 중에 으뜸의 첫 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래서 윤리, 도덕, 세상의 상식적인 것 중에서 가장 최고의 덕목이 부모 공경하는 자녀라고 했는데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땅에서 장수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효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 소천하시는데 어떡하죠? 그럼 부모 비슷한 분에게 잘하면 돼요. 이 어른들에게 잘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빙빙빙빙빙빙 돌아가리 부메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확 던졌는데 부메랑은요 자기에게 또 와요.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내가 전하는 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저주하면 저주가 돌아오고 축복하면 축복이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내려오고 부메랑처럼 돌아오는데 이 신앙의 원리를 모르는 참 불쌍한 인생들은요 끊임없이 악행을 저질러요. 그것이 자기 몸에 오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고 자기의 가족에게 가고 자신의 가정에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시면서 뭐 전하라고 그러셨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 너희들 이웃의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성도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입만 열면 축복이 나와요. 입만 열면 찬송이 나와요. 입을 열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주신 말씀이 폭발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요, 달리 보이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까? 에이, 이유가 있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예수님 닮아서 그래. 길 가다 보면요, 자녀들은 부모를 닮아서 걸음걸이도 얼마나 똑같은지. 전화하다가 목소리 들으면 아이고 누구예요? 누구 어르신이야? 아니요, 저 아들인데요, 저 딸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목소리도 얼마나 흡사한지 몰라요. 닮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으면 오늘 다윗처럼 춤을 추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여러분 즐거움으로 법궤를 옮겨오는데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함께 즐거워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갈은 어땠나요? 다윗이 춤추는 것을 보고 흉을 봤어요. 욕을 했어요. 아이고, 저 천박한 사람 같으니라고. 어떻게 왕이 저렇게 추태를 부리면서 춤을 추나? 통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저렇게 아이고 막 손가락질 하면서 험담을 했는데, 여러분 그 험담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22절 23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여러분, 죽는 날까지 미갈이 아이를 낳지 못한 고통이 찾아왔어요. 왜 그랬나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데 빈정거리면서 비웃고 욕을 했어요. 그 죄값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역사를 천히 여기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미갈의 태를 다루셨어요. 사무엘상 2장 5절에 보니까 아주 분명하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확실한 지침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자,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즐거움으로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즐거움의 전도사가 돼야 돼요. 복음의 진수의 전도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가지고 나가면 뭐가 그렇게 기뻐? 예수님 믿으면 당신도 기쁠 수 있어. 나도 한번 믿어볼까? 어느 교회 나가는데 저기 영창역 4번 출구에 양마교회라고 들어봤는지 몰라. 지나다 많이 본 것 같은데 한 번만 와봐.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돼. 여러분, 이것이 전도예요. 나를 보고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보고서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 양마교회 성도들은 사랑도 많고 용서도 많고 참 화목의 줄기가 주렁주렁 맺혔는데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저런 교회 세상엔 다시 없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소문거리들이 나오는 것이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 맞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윗은 즐거움으로 춤을 추었는데 이런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